지난주에 일부 찍었던 영상은 그 재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포함한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나 여타 이단 사이비의 이제 재림에 관한 잘못된 그런 것들 잠깐 조금 이렇게 봤었고요.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그럼 진짜 약속대로 오시는 게 맞냐? 오신다 그랬는데 막 어떤 사람은 뭐 금방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징조가 있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거를 오늘 좀 조화롭게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림의 징조 지난주에 몇 가지 쭉 얘기했는데 오늘은 3페이지에 ABCD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과 반역이 다가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페이크죠. 가짜가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제 헷갈리게 하는데, 그런 존재를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배교라 함은 올바른 신앙, 올바른 성경적인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신하게 한다, 떠나게 한다, 배반하게 한다. 근데 이제 배교라는 거는 이때만 갑자기 뭐 예수님 재림 시절에만 갑자기 있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죠.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그 배교했던 역사가 있고, 지금 주요 교단들 뭐 창피해서 뭐 말 못하지만 사실상 몇몇,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여기 결석한 사람 손들어 그러면 결석한 사람은 여기 없죠. 그런 것처럼, 자, 이제부터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손들어 딱 그러면요,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죽고 없어요. 거의 죽고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막 그런 일제강점기 들어오면서 뭐 신사참배하라 그랬고, 로마 시대 때도 뭐 황제 숭배하고 다른 그 이교적인 그 제의 같은 거, 축제인데,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되게 문화적인 그런 옷을 입고 다가와요. 배교가 막 되게 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교묘하게 오는 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제를 해요. 무슨 뭐 이방 무슨 신의 축제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냥 축제야. 그냥 놀아. 이렇게 놀아. 뭐 축제지. 뭘 즐겨. 뭐 여기 진심으로 뭐 제우스나 뭐 진심으로 뭐 이시타루를 뭐 믿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여기서 술이나 마시고 그냥 같이 축제 즐기고 뭐 하는 거지. 오늘날 비슷한 거 할로윈, 뭐 그냥 뭐 좀비 분장하고 재밌게, 젊은 애들 재밌게 노는 거지. 이게 뭘 배교야. 신사참배, 이거 그냥 그 큰 어른한테 절하는 거 있잖아. 그 큰 어른 보면 인사하네. 그 예배드리기 전에 그 큰 천왕님한테 인사하셔야지. 여기만 편집해서 내보내면 저는 이제 이런 걸 배교라고 하는 거죠. 배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올바른 신앙을 버리는 게요, 교회를 떠나는 것만 올바른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진짜 배교가 막 나 오늘부터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막 불태우고 막 십자가 거꾸로 들고 이제 예수를 저주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 배교가 아니에요. 배교는 뭐냐면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뭐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도 좋아. 여러분, 불륜을 뭐라고 하세요? 내 남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살림 차리면, 남편도 근데 만나긴 해.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걸 그래도 남편을 같이 살긴 하네. 딴 남자 집에서 여기서 한 달, 여기서 한 달, 여기서 한 달 살지만 그래도 남편을 버린 건 아니잖아. 한 달 같이 살잖아. 뭐 이혼 서류 도장 안 찍었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진정한 부부라고 말하나요?
이혼한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보나요? 이건 진짜 날 능욕하는 거지, 매기는 거지,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배교는요,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떠나고 막 예수를 저주하잖아, 이렇게 하는 것만 배교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신적인 자리. 그러니까 배교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배교가 무슨 막 되게 큰일 난 것처럼 막 예수 십자가에 침 패 뱉는 거 이런 것만 배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미 우리가 배교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 말고 여기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요 사실상 배교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배교하는 일들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점에 근데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때 말세 때가 가까워져서. 그래서 이거는 성경 여러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로마서 강의 때 했을 때 11장에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됐다. 이건 복음에 대한 이해죠. 복음이 원래 어디서 출발했죠?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그 뭐 시온성, 뭐 유대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물론 복음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게 맞아요. 메시아도 유대인이고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요. 제자들 12제자 보세요. 다 유대인 출신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근데 오히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많이 믿지 않고 핍박했는데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쳐서 여러 군데 그 서아시아 막 이런 데로 흩어지면서 비유대인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근데 그게 한시적이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까지 쫙 복음이 갔다가 다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좀 너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대주의 이론은 뭐냐면 진짜 써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을 써있는 대로 믿어야지 내 마음대로 믿으면 어떡합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갖는 거랑 성경에 써있는 글씨를 믿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야,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죽는다? 아이, 죽을래? 친구들이랑 장난치다, 아이, 죽을래? 이랬어요. 글씨로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카톡으로 딱 보내면 죽을래. 카톡으로 딱 글자만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뉘앙스 하나도 전달 안 되고 앞뒤 맥락 하나도 없고 그냥 죽을래? 그것만 딱 보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원래 진짜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죠. 그냥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글씨가 써있는데 앞뒤의 맥락과 이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대주의자들이 좀 위험한 거는 진짜 글씨대로만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글씨대로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성경의 이게 장르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는 우리가 글씨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피와 같이 붉은 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사무쳤다. 그래요. 그런 달의 피를 누가 발라서 그 달이 행성이 날라와서 행성이 아니죠. 달이 내 가슴을 뚫고 지금 지나갔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읽기 방식은 우리가 장르와 그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구조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유대인들을 특별히 예수님을 믿든 말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유대인들이 그냥 알아서 다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다시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요거를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으면 그때 재림이 가까운 거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한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저기 인터코비라고 뭐 그 최바울 선교사 그분이 계속 백투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상 대과제는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지. 무슨 구원 스위치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국가와 민족을 뭐 구원을 완성하는 스위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빨리 눌러야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광신적인 그런 믿음을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부자연스러워요. 진짜 믿음은 인격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너 빨리 안 믿으면은 예수님 안 오셔. 막 목 잡고 흔들면서 네가 빨리 믿어야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끝나. 빨리 믿어. 난 목사인데도 이런 사람이 난 무서워. 이런 사람 보면 무서워요. 나는 내가 믿는데도 이런 사람 보면은 무서운데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스타일의 어떤 믿음의 결이라고 할까? 잘못된 어떤 방식이죠.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는데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사적인 해석에 따라서는 아직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징조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이미 일어난 거기도 해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요. 배교. 아직 안 일어났나요? 지금도 살짝살짝 티 안 나게 일어나고 있고 마음속에서 알아서들 배교하시고 있고 본격적인 국가적인 배교가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죠. 그리고 저 세계 각지에도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저 북쪽 여기 우리 의정부 좀만 더 올라가면 거기에 그 옛날에 그 교회에 있던 자리에 크게 이제 뭐 어떤 사람 이제 동상 크게 하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걸 배교라고 합니다. 다 그 앞에서 다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랑 사실 현대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옛날에는 막 고대 사회에는 막 신한테 제의적으로, 제사적으로, 예식적으로, 그런 제의적으로 막 제사를 하고 막 절하고 막 뭐 의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모양만 바뀌지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란 건 옛날에 그 황소 뭐 풍요를 주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황소 맘몬 그런 황소 모양의 그 신이 있어요.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 가시면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 금융가에 뭐가 있어요? 황소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도 그게 왜 있는지를 몰라. 근데 그게 옛날에 이렇게 막 전해져 놀았으니까 그게 뭐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황소가 뿔로 이렇게 치는 것처럼 이래갖고 올라가면은 황소다 그래가지고 뭔가 주식이 올라서 돈을 버는 상징으로 황소를 갖다 놨다고 본인들은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고대 사회로부터 쭉 오면은 돈을 가져다 주는 맘몬, 나한테 풍요롭게 해주는 그 신이 사실 자기도 모르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일어나잖아. 그럼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 잘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이 지금 곧 오신다는 겁니까? 아직 징조가 더 남아서 이걸 더 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요 굉장히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막 몇천 년 지나갈 거라고 절대 생각을 못했어요. 본인들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경에 보니까 곧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2000년이 넘었으니까 불안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경을 글씨 써 있는 대로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기보다는 글씨로 잘못 해석한 거죠. 글씨를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런 특정한 루틴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법칙이 있는데 이게 1번 되고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고 이게 다 돼서 10번째 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언제 예수님 오신지 계산을 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양쪽 극단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둘의 긴장을 해석하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둘 중에 하나 명확하게 알려주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려준 거는 되게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하셨다.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선명하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전에 뭐라 그랬죠? 그걸 알면 안 되는 것들을 흐릿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 사이비는 뭐예요? 계시록의 비밀을 풀었다. 우리가 기존 교회들은 모르는 정확한 해석을 알아냈다.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다 뻥이에요. 일단 다 거르시라고 했죠. 일부러 하나님이 흐릿하게 만들어 놓은 걸 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다 그래요? 전에 막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쪽지 시험 볼 때 시기를 정확하게 일부러 얘기를 안 한다고. 아무 때나 갑자기 보면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쪽 관점을 우리가 택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야, 아무 때나 곧 오시진 않고 징조가 아직 많이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문제예요? 야, 앞으로 내가 계산해봤더니 아직 동서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아마겟돈 전쟁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적그리스도도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도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당분간 몇 년 안에 예수님이 안 오셔. 자, 그럼 그동안 믿음에서 떠나자. 자, 몇 년 안에는 절대로 예수님 안 오시니까 안심하고 마음껏 죄지어라 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라. 이게 목적이죠. 또 반대로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비밀 휴거를 하셨다. 하늘의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재림을 하셨다. 이런 이제 이단 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현재랑 접점을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상 재림과 무슨 영적 재림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없는 말을 왜 지어내? 그렇게 따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새로운 교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징조가 이미 다 나왔어요.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나고 지금이잖아. 그때 재림하신다는데 지금이네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는 전 지구적인 종말을 이야기하기에는 약간의 이런 천재지변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 규모가 좀 약하다. 성경에 말하는 건 정말 큰 규모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을 이미 됐냐 아니면 언젠가 되냐 이걸 또 생각할 수 있죠. 자, 생각해보면 여기 여러 가지 구절도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게 골로새서 쓰던 식인데 이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대요. 그럼 이게 글자 그대로 읽으면 어때요? 이 지구상에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죠? 다 들었으면 왜 전하고 있어? 바울도 이 글 쓰던 바울도 여전히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복음을 모두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그 선포가 온 세상을 향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게 언제 끝나는지는 우리가 계산이 안 돼. 그럼 물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세계 선교 뭐 시계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구 종말 시계 비슷하게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시기가 있어서 뭐 전체 뭐 지구상에 사는 민족의 언어가 막 3천 뭐 몇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3,000개 정도의 언어로 성경이 이미 번역이 됐고 나머지 번역되지 않은 언어는 몇 개 남았고 이런 걸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거를 이제 어렴풋이 우리가 계산하는 거지 그걸로 정확히 온 세상에 언제쯤 복음이 정말로 다 선포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두 번째, 대환란 같은 것도 말세 때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종말을 언제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 대환란이 아직 왔나요? 안 왔죠? 지금 뭐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를 뭐 잡아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저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저 북쪽 방향으로 조금씩만 더 올라가시면 거기는 지금 대환란 중에 있습니다. 저 북한은 이미 대환란 중에 있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북한 주민한테는 지금이 이미 말세가 왔어요. 말세 중에 말세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하죠. 성전을 부셔버리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다 밀어버리고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엄청난 대환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대환란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부러 이게 옛날에 있었던 대환란일 수도 있고 지금 있는 대환란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올 대환란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지구의 지역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되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계속 있습니다. 이거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의도 자체가. 그럼 뭐예요? 항상 준비하라고. 그래서 성경에 항상 깨어 있어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거룩하게 살아라. 또 이거 종말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진짜 무슨 사이비 종교인 마냥 무슨 흰 옷 입고 뭐 정한수 떠놓고 막 그냥 준비한다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뭐 준비할 게 있습니까? 뭐 오실 길을 깔아드려요? 뭐 카펫 미리 깔아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오실지, 어디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카펫을 어떻게 까냐고. 그럼 성경에서 너희가 준비하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고 살아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이상하게 광신적으로 막 준비하는 모임 막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약간 컬트 쪽으로 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독교 계열인데. 근데 그런 건 준비가 아니라요. 성경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건 뭐예요? 그냥 여러분 계신 일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 안에서 사시면 돼요. 잘 살면 돼요. 복음을 믿으면서 잘 살면 됩니다. 그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설득당하면서 그걸 쳐서 계속 싸워서 죄와 싸우고 매일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의 오심 준비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되게 정석적이죠? 뭔가 컬트적이고 이상하지 않죠?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강력한 징조. 거짓 선지자가 넘어갔네.
하늘의 강력한 징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달의 뭐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이 뭐 어떻게 되고, 뭐 바다의 물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걸.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 요한계시록 그 상징이에요. 근데 상징으로 보기에는 베드로서에 뭐라고 나오죠?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물같이 풀어져서 불탈 거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 군데의 성경 기록을 보면 확실히 마지막 때에 엄청난 전 지구적인 뭔가 대이변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솔직히 80년대, 70년대, 60년대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요거를 그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말세에 일어날 어떤 큰 그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구온난화, 빙하 녹고 온도 올라가니까 해수면 올라가고 해수면 올라가니까 공기순환 안 되고 공기순환 안 되니까 계속 온도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지구가 불타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시면 옛날에는 막 그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뭐 지구가 더워진다, 지구 온난화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최근 학자들은 무슨 표현을 쓰냐면 지구가 끓고 있다, melting, 녹아버리는 중이다 지금 지구가.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럼 뭐 옛날에도 뭐 월식이나 일식은 있어서 한시적으로 뭐 해가 빛을 잃고 이런 건 있었지만 진짜 전 우주적인 어떤 천체에 이상이 생기든 지구에 이상이 생기든 뭔가 강력한 징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징이자 실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까 적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넘어갔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적그리스도인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이것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되게 헷갈려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맞춰야 된다. 그래서 맞춰가지고 미리 그 싹을 잘라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공포영화에 막 옛날 오맨에 보면은 뭐 악마의 아들 그래가지고 머리에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머리박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여기 가마에 666이 숫자가 써 있어갖고 뭐 얘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돼갖고 세계의 권력을 잡아가지고 막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럴 거니까 그놈을 찾아내서 그놈을 죽여야 돼. 그래야 돼? 성경을 안 읽으신 거예요. 성경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야. 혈과 육에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특수요원 보내가지고 적그리스도 알아내가지고 미리 암살하든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맞추는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알 필요는 있겠죠. 자, 어떤 특정한 인물이 그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등장하는 the one, 그 적그리스도다 라는 걸 굳이 우리가 막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고요? 어차피 그때 되면 다 알아요. 그때 되면 누가 봐도 알게 돼요.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 써있죠? 자기를 신이라고 할 겁니다.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할 거예요. 자기를,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온 세계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 세계의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을 이제 멈추고 내가 평화를 줄 겁니다. 라고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따르십시오 하는 존재가 나타나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아직 안 나타났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대놓고 말합니다. 여기 북한 아니니까 말해도 되죠? 요새는 우리나라 좀 불안해. 독침 맞을까봐. 남조선인민공화국을 다스리시는 우리 정은이. 우리는 좀 빼죠. 나랑 동갑이더라고. 정은이 새끼가 이거 지가 신이래. 지가 위대한 영도자라서 지가 솔방울로 뭐 지네 아버지인지 진인지 모르겠지만 지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대. 지가 뭐 바다 강의를 건넜대.
그는 축지법을 쓰신데 정은이 나보다 달리기 느릴 것 같은데 너무 비만이던데 그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 심장 아마 병 걸려 있을 거라고 지금 분석한 사람 하거든요. 그 정도 비만이면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후계자 뭐 말도 안 되는 후계자 그 또 딸이 돼. 네, 그 지금 몇 살이죠? 심하미만한 애를 이제 후계자로 이제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느껴 5년 안에 내가 가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를 빨리 이제 뽑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걸 벌써 밀잖아. 그 자기 딸을. 심하미 같은 애를 뭐. 여러분 지금 북한 지역에서는 그 김정은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김정은이 사실상 적그리스도이 뭐야? 자기가 인민의 영도자래잖아. 인민의 구원자래잖아. 자기 상이 있잖아. 자기 상한테 경례하고 그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뭐 분위기 좋았을 때 뭐 남북한 평화 경례 이랬을 때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민영 응원단이라고 막 예쁜 애들 다 뽑아가지고 왔죠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가 그래도 환영한다고 막 그쪽 뭐 김정일 사진이랑 뭐 우리 그 당시 대통령 사진이랑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울어. 북한 애들이. 왜 울죠? 왜 울어? 그랬더니 우리 장군님 사진이 피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이 피 맞는 곳에 우리 장군님 세뇌가 애기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신이야. 그에게는 신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신이에요. 그럼 뭐예요? 북한 지역에서 적그리스도는 그 김씨 일족이지. 이런 얘기 해도 되죠?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는 지금 성경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신이라고 했는데 적그리스도라며. 그쵸? 저 독침 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약간 이제 북한 뭐라고 하면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북한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그 잘못된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개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탄은 그러니까 창조성이 없어. 하나님이 했던 걸 다 흉내내요.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교회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 이 사람들이 에베네스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럼 뭐예요? 분리해서 보면 여러분 한 명이 또 교회죠. 적그리스도도 이런 개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고 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세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상일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자기를 신이라고 자기를 구원자라고 한다고 했죠. 옛날에 뭐예요? 어떤 사상 한번 딱 와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있는 사상이라서. 그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싹 다. 그래서 뭐 킬링필드라고 거기 사람 뼈로 이렇게 장식한 관광지가 아직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 자기가 절대적인 신적인 우리만이 유일한 정당이어야 되고 우리만이 다스려야 되고 우리만이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적하는 애들은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 사상 때문에. 사상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적인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미 있었는데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위에도 있고 근데 앞으로 올 건데 그러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모습들이나 상징이나 어떤 특정 인물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창궐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다 깨부실 거구나. 그거를 기대하면서 경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얘기해요. 목사님 적그리스도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냥 사랑만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어요. 무섭게.
저도 이걸 당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실이더라고요. 살아있는 화로 있죠. 얘를 살아있게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걔를 잡아 죽이는 천적을 같이 넣어놓고 그 항아리채로 하면은 애들이 안 죽는데요. 왜 안 죽냐면 걔가 무서우니까 계속 살려고 막 움직이니까 안 죽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려고 일부러 저기 북한 땅이 저주받게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여전히 가난한 자와 악한 자들은 있을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그거를 이미 오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현해 나가는 동시에 그 마지막 때에 완전히 완성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도 결국 뭐예요? 큰 무리가 모든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지금 이미 혼혈돼가지고 잘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있지만 그 사람 중에 진짜 순수 100% 아브라함의 혈통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이죠 벌써.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그거 할 수 있게 해줬대요. 우리 피 뽑아가지고 우리 혈액에서 우리 조상 DNA를 검색해서 우리 혈통이 몇 퍼센트가 뭐고 몇 퍼센트는 몽골이고 몇 퍼센트는 일본 사람이고 이거를 검색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막 뽑았는데 막 누구는 막 중국계 뭐 이렇게 이거 어디는 막 전혀 상관없는 대륙 뭐지? 사모안 막 이런 피까지 섞여 있어요. 우리 토종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글씨대로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 혈통 유대인은 그냥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맥락을 두고 해석하면 어때요? 말세 때의 이스라엘에 옛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큰 복음의 역사와 다시금 큰 구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의 때에 크게 한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그게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론인데요.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종말. 아직 먼 일이라고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쉽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고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하고 재산 팔아야 될까요?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이게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항상 거룩하게 우리를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막 계시록의 비밀을 풀었다 이런데 집회 쫓아가지 마세요. 이미 풀렸어요. 풀렸다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거기에 나온 상징과 거기에 나온 징조와 그 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딱딱딱 풀어서 이건 누구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요거는 3차 대전은 뭐고 이거는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 싸울 거고 적그리스도는 저 유럽연합에서 나올 거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좀. 그런 게 물론 관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보일 수는 있죠.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러다가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사실 세계에서 싸우는 거의 대부분은 종교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지금 테러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거 다 이슬람과 그리고 사상, 종교 싸움이에요. 사실 거의 지금 인류의 크게 싸우는 전쟁은 사상과 종교 그리고 돈 요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정말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여겨질 존재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종교를 통합할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리고 뭐예요? 경제를 통합할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리고 뭐예요? 권력과 정치를 통합할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지구를 정복한 건데, 이거. 장난으로 지구를 정복하자 악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구 정복이 그렇게 허황된 게 아니에요. 요 세 개 하면은 지구 정복이에요. 종교 통합, 경제 통합, 군사력, 정치력 통합. 근데 이거를 하면서 어때요? 마리종아 통합이지. 마리종아 통합이지. 통합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WCC 뭐 이런 거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계 교회 협의회, 뭐 월드 처치 카운슬 뭐 이런 거, 컨실인가 그런데. 그게 처치가 아니에요, 거기가. 교회가 아닌 데가 있다니까, 거기에.
거기 연합 중에 교회가 아닌 데가 섞여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교회예요. 근데 저기 천지신명도 믿고 저기 뭐 초월 명상도 하면서 뭐 차크라도 수행도 해야 된다 그러고 초혼제도 하고 귀신도 부르고 조상혼도 부르고 그런데 걔네가 어떻게 교회야? 아니 교회끼리 연합을 하는 거지 교회가 아닌 애들이랑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해?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은 살짝 이렇게 있지만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메이저하게 그리고 굉장히 좋은 명분으로 명분 좋잖아요. 세계를 통합합니다. 세상을 통합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나뉘었기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종교? 너만의 신, 오직 한 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신입니다. 그 신도 괜찮고 이 신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오직 자기 신만이 맞다고 하는 사람 분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핍박한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던 이런 징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역사적인 어떤 시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걸 수도 있고요. 앞으로 아직 올 것도 있어요. 그럼 뭐야? 언제든지 재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모른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장 금방 올 수도 있지만 차후에 올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금방 올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만 살 거 아니야, 인간은. 미래에 투자를 해요? 미래를 다 버릴걸요? 근데 만약에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면 만약에 나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잘 믿다 갑니다. 안녕 하면서 우리 심하면 어쩌라고? 저기 봄이 소리는 어쩌라고? 그 후대에도 나 때에 안 오시면 뒤에 오실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전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종말에 대해서 입 꾹 닫고 있어. 어디 가서 교회에서 종말 이런 얘기 하지 마. 재림 이런 거 얘기하지 마. 그거 사이비야. 그런 거 말하지 마. 그래요? 그럼 우리 후대가 못 듣는데? 그럼 지멋대로 살다가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여기 운전벨트 비유 여기 써있네. 여러분 안전벨트 왜 매세요?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요. 운전할 때 고속도로를 갈 때 이제 내가 부산 간다. 안전벨트 딱 매죠. 잘 부산까지 갔어요. 도착했어요. 안전벨트 풀면서 우리가 그래요. 사고도 안 났는데 괜히 맸어. 그래요?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고도 안 났는데. 그래요? 사고 안 났잖아. 표면상으로는 면허상으로 무사고거든요. 무사고. 그럼 우리 사는 동안 사고 안 났잖아. 안전벨트 그냥 없애지 왜? 사고 안 났는데. 나면은 죽어. 나면은 앞유리창 깨고 저기 어디 박혀요 사람이. 이게 제 농담이 진짜입니다. 오토바이 사고 난 사람 날라가서 어디 막 몸이 다 분리돼요. 이거 하셔야 돼, 안전벨트. 안전벨트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항상 언제, 어느 때에 그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와도 괜찮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잘 나눠주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